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먼저 우리 양유선 집사님 친구 부부 이규덕 우리 성도님 네 분 나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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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활주일 예배 참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과 반갑게 우리 해피 이스터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얼굴이 다 꽃처럼 보여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전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인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과 소망 없이 부활의 소망을 믿지 못한 사람, 이 사는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 벌벌벌 떨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산소망을 가진대요. 산소망. 아까 찬양 부르니까 산소망이라는 단어 나오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역시 예수 믿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천국에 가신 우리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죽으면 이 썩는 몸 열심히 주님의 일 하면서 살아야죠.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교우들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을 베푸시고 천국에 가셨는지 몰라요. 권사님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산소망을 가지고 사셨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본이 되는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산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막연한 소망,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막연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 다 깨트리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성도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 실패, 상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 생명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가지고 세상 이기며 산소망 가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54절 보겠습니다. 자, 썩을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믿기 때문에 죽을 때가 오면은 아무리 천하에 호령하는 어떤 사람일지라도요 벌벌 떱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앞에 인생이 두려워한대요. 또 죽기를 무수하고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라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망의 세력을 멸하고 평생 종로로 타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막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부자건 상관없이 어딜 찾아가죠?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산소만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은 이 삼남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슬픈 소식이 들려요.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들린 거예요. 이게 정말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자매들은 주님께 사람을 보내, 왜 같은 동네에 없었으니까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워낙 주님께서 이 삼남매를 사랑하셔가지고 곧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계신 곳에 이틀 더 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지 않으셨어요. 첫째 날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튿날 더 유하셔서 넷째 날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자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 정말 죽을 병 걸렸으면 빨리 좀 오시지, 왜 이렇게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여러분들이 새겨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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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고 안 믿느냐가 얼마나 인생의 천지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25절 26절을 굉장히 풀이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믿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보다 먼저 세상에 떠난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님도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26절이 또 중요하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살아서 믿는 우리 같은 자들, 지금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지만은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 있지만 이미 예수 복음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바로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은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4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 옷을 주는데 그 몸은 썩지 아니한데요. 그 몸은 죄가 없는 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죄 없는 몸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아플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아픈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아픈 몸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받게 될 육체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 죽음을 이기는 육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입니다. 결론은 다시 사망이 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자, 55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가슴 깊이 새기세요. 이 말씀을 새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이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하잖아요. 라틴어로 레수르게레, 레는 다시라는 뜻이고 수르게레는 일어나다, 다시 일어나다. 자, 이게 이제 신약 성경 길롱의 헬라어를 보면은 아나스타시스, 아나라는 것은 다시, 스타시스라는 것은 일어나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생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사렙다가부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죠? 성경에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제 수넴 여인 아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나요. 그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가 또 있어요.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났고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또 욥바의 여자 다비다가 또 번역하면 도르가잖아요. 그죠? 그 도르가가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요. 베드로가 시체를 명령하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두고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죽음에서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죽어야 돼요. 한번 죽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들은 다시 죽어야 무덤에 묻혀야 한다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뒤에 다시 죽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 다시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죄종이 되고 그래서 죽음만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마귀의 종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자는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오늘만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365일 예수 능력, 예수 부활의 능력 가지고 죄를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 빅토리, 승리. 자, 57절 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준대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또 이김을 주신 하나님, 똑같은 문맥인데요. 이김을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이김을 주신대요. 이김을 주신, 승리를 주신대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얼마나 한량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부활의 능력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강함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망 세력 잡은 자 그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세상과 죄 앞에 우리가 전에는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능력 가지고 죄 이기며 세상 이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이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죽음 후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육체, 썩지 아니할 육체를 우리는 잊고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아무나 가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복음이 들리는 줄 아십니까? 복음 안 들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예수 부활의 능력 감사하며 360일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만 예수 부활 외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지고 힘있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전체 목소리가 제 목소리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부활만 하면 얼마나 흥분이 되는 줄 몰라요. 세상 것 보면서 흥분하지 마시고요, 주님 생각하면서 그 죽음에서 일어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에게 승리 주시려고, 이김 주시려고 그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큰 능력과 힘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땅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부활은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곳에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참 인상 깊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그때 당시 한 7, 8년 전에 그 20년 이상을 그러니까 벌써 이제 30년이 됐겠죠. 처음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모든 작물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대요. 그곳에 나는 과일이나 농작물이 맛이 없었어요. 과일도 맛이 별로 없었고.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베트남에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시고 영원구령하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되면서 20년이 지난 그때 당시에 지난 이 과일을 먹어보니까요,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세요. 그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과일이 맛이 없었는데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구령하고 또 이 죽어가는 이 야채 식물들도 과일도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과일 맛이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이거 안 믿는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에? 얼마나 농작물이 잘 되는지 저도 그때 알아서 베트남이 쌀을 그렇게 많이 수출하는지 몰랐어요. 베트남이요 2024년 베트남 쌀 수출국인 몇인 줄 아세요? 3위입니다. 세계 3위.
어마어마하게 쌀을 수출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차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얼마나 식물을 보니까 새파래가지고요, 얼마나 식물들이 멋지게 자라는지 몰랐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베트남 땅에 복음 전하고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니 사람도 살아나고 땅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맛없던 과일 맛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과일을 사 먹었어요. 망고스틴, 패션프루트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제자들의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기 전에 제자들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제자들의 능력이 완전히 달랐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겁쟁이처럼 도망다니고 철저하게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반대파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천하를 어지럽혔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고난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기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불량배들을 모아서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서 처벌받게 하려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지만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아멘. 막 난리가 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볼 때는 천하를 어지럽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천하가 질서가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고 시기하고 모함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간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간님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당했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성경에 보니까 문을 닫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 3장만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집 다락방에서 밖에 있는 곳에도 강력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 협박하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씀하면서 담대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승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셨어요. 이김을 주셨어요. 겁먹지 마세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남은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자, 이 5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분명히 5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제발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몸이 아프지 않을까, 그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일이니까.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두려워합니까? 주의 일은 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적당히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흔드니까 다 흔들려.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면 집중력이 떨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집중력이 중요한 거예요. concentration. 걱정과 근심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다고 그랬어요. 흔들립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흔들리면 최선을 다하지 않죠. 머뭇거리게 되고 자꾸만 주님의 일에 대한 의심과 불신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일평생 주님에게 올인한 줄 아십니까?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올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6편 8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내 앞에 모시세요. 내 앞에 뒤로 모시지 말고 앞으로 모시세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모시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자, 내 앞에 모시면 어떻게 내 인생이 되느냐? 9절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앞으로 모신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 육체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오직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날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이에요. 내일 주님의 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이라고 알고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오늘 더욱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일 헛된 일이 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오고 노력만큼 보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어떤 일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차곡차곡 하늘에 영적인 크레딧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죠. 토요일 날 도미니카 단기 선교와 다운타운 홈리스 피플을 위해서 야드 세일 하는데, 각 가정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교회로 가져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다 하나님께 체크하십니다. 그 모든 것,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품을 정리하시고 당일날 세일하셔서 선교와 어려운 사람 돕는 모든 일,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한비전 최초로 미니 바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니 바젤을 위해서 물건 재료를 막 사오시는 분들, 가서 또 가게에 있는 또 그 우리가 파는 그런 것들이 그 맛을 비교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그 물건을 맛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용 선교팀 사모님과 함께 미리 메뉴에 관련된 음식을 미리미리 다 해보고 이 맛이 나오는가 해서 결정해서 가장 최고의 맛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음식 테스트가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제 판매를 준비하면 됩니다. 각자 맡은 포지션을 짜임새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음식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비전에서 나오는 메뉴는요, 이 애틀란타에서 최고의 맛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아직 맛을 못 보셨구나. 너무나 안타깝다. 아직도 맛을 못 봤다니. 빨리 맛을 봐야 우리가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맛을 봐야. 굉장히 우리 한비전에서는 왜 그렇게 맛이 좋은지 아세요? 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100% 맛이 아니고 1000% 맛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스 청년 9명은 BBS TV 있지, 이제 7월 초에 가게 준비하는데 매일 성경 읽어요. 얘네들도요. 매일 성경 읽고 큐티를 날짜별로 해가지고 올려야 돼. 다 큐티. 자기가 오늘 출애굽기 몇 장 읽고 사무엘, 지금 사무엘 하잖아요. 읽으면 그거 읽고 큐티 다 올려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당일날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교는 미리미리 영적으로 준비하고, 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또 율동 찬양 연습하고 선교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주 안에 사시는 수고가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누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상관없어요. 주님이 알아주시고 기억하는 거니까, 다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헛된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사순절이 끝나고도 또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완성될까지 할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와서 하시는 분은 쓰시는 분 계시고, 부부끼리 앉아서 신약 구약을 적는 분 계시고, 자녀와 같이 계시는 분 계시고, 또 자매들끼리 와서 쓰는 분 계시고, 볼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기록하고 적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모든 것도 하늘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coming soon, 주님이 오시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가 조지 휘필드가 55세에 마감했지만 그가 고백한 말 항상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돼요. 이 그가 고백한 삶의 철학이 제 철학이 되기 위해서 늘 고백하면서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닳아지잖아요. 여러분, 안 써가지고 녹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에 대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그 인생, 하나님이 기뻐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만 주님의 부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365일 계속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영생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닥치건 또 두려운 일, 큰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컴다운 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뜻대로 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직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